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 모두가 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앞으로의 우리의 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한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이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브라질 선교 갈 때까지 5주가 남았나요? 그렇죠? 23일 날 저녁 9시에 출국을 하니까 그때 제가 같이 공항 갔다 올 건데, 우리 이제 이 5주간 매주 브라질 선교팀에서 설교 전에 이렇게 앞에 간증을 나눠 주실 겁니다. 또 제가 보니까 이번 주 좀 6.25라서 좀 다른 메시지 준비했고, 다음 주는 저희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브라질 선교팀을 위한 다음 주 우리 청년교회에 들어오는 목적 헌금 빼고 건축이나 뭐 장학이나 이런 구제나 목적 헌금을 제외한 11조 비롯하여 주일 헌금 또 모든 것들은 우리 브라질 선교팀을 위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 채워졌어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저는 채우실 거라 믿어요. 아멘. 우리 모두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딴 달보다 주일 헌금 더 많이 하세요. 제가 원래 헌금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아예 안 하는데 저도 다음 주에 더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일에 나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는 지체들 정말 함께 간증을 써내려가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 분명히 저는 부족함 없이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렇게 채워지면 다다음 주 간증하세요. 누군가가 다 채워졌다고.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우리는 못 가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며 보내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제가 보내드린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영상 하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4분 6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현시약 해군 소장. 지금 황해도에는 자유를 원하는 수만 명의 피난민이 모여 있습니다. 청년 의용군을 꾸려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항하고 있지만 더 이상 역부족입니다. 피난민들이 자유의 남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어. 당장 사령부에 보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어.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미연합군은 이 여세를 몰아 북으로 진격을 하였으며 머지않아 전쟁은 한국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내 전술로 밀고 오는 중공군의 가세로 인하여 상황은 다시 급변하게 되었다. 국군의 진격을 반기던 북쪽 사람들은 다시 자유를 꿈꾸며 남한으로 가기 위한 기나긴 피난길에 오르게 되면서 황해도에 수많은 피난 인파가 모이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위함이며 그 평화와 자유를 국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자유를 찾아 피난길에 오른 국민들을 돕는 것은 군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소령 현시약 반드시 황해도에 모인 피난민을 구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황해도로 출항한다. 이번 출항은 그 어느 임무보다 중요하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장님. 국군이 왔다! 탄약이 도착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반드시 구출해야 한다. 지원 사격을 멈추지 마라. 현시학 함장을 비롯한 국군은 황해도 지구의 피난민을 구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1951년 1월 말까지 구출된 피난민은 6만 2천여 명에 달했다. 현시학의 형인 현봉왕 역시 미 10군단 민사부 고문으로 활약하면서 흥남부도 피난민 구출 작전에서 10만여 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구출한 1등 공신이었다. 한국의 쉰들러 리스트인 이들 두 형제는 훗날 미처 구하지 못한 피난민들을 생각하며 늘 가슴 아파했었다고 한다. 전쟁 이후 해군 본부 등지에서 근무한 현시학은 1962년 4월 해군 소장으로 진급하며 해군 본부 참모차장과 함대 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1966년 예편한 이후에도 모로코, 이란, 멕시코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으며 나라를 위해 살다 1989년 타계하였다. 박수할까요? 네. 저도 이제 제 주변에 그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 부모님이 이 흥남철수 때 부산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목숨을 구해서 신앙을 지켰던 이야기를 제 지인을 통해 이렇게 그때 저희도 저희 가정이 그렇게 내려와 살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지인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유, 기쁨, 이런 예배 환경도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희생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숙제는 지금의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이 없이 목숨 바쳐 이뤄낸 이 국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그들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천국 가서 만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들 만나서 부끄럽지 않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도 어떤 것이 이 대한민국과 이 다음 세대가 가져야 될 마음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을 세워가고 싶다라는 꿈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하실 거죠? 예, 우리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저 판문점을 열어주시고 정말 북한으로 저는 가게 하실 거라고 믿는데 저는 그때가 우리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몇 지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단기 선교 차 가지고 기차 타고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버스 한 대, 뭐 캠핑카 같은 거 한 대 짐 탁 싣고 가갖고 가다가 평양 지나서 평양에 내려서 함께 버스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도하고 거기서 교회 세우고 정말 다음 세대들 세우고 또 떠나서 중국 갔다가 또 넘어서 차 타고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우리 때에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그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복음, 그때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때 나눌 수 있는 재능, 은사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딱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 나라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되면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 앞에 나의 드릴 것이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삶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의 한 인생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보다 큰 일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처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한 고민과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근데 그 시작된 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시작하고 유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다시 그것을 쌓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훨씬 더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본 이 학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도 이 문제는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국들을 통치해 가시며 엄청난 강대국으로 부흥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역사는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엄청 화려하게 지어졌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의 백성들이 와서 봐도 야, 이런 곳에 있는 신이라면 엄청나게 힘이 있는 신이겠다, 능력이 있겠다, 정말 이런 신이라면 온 열방을 다스릴 수 있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곳에 세워진 왕들을 통해서 그 주변국들은 그 성전에 모이기 시작하고 무릎 꿇고 시작하고 그곳의 문화들을 배우러 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잘 됐죠. 유지됐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완전히 폭망해 버렸습니다. 솔로몬 때 하나 둘씩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여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나눠버리시고 그곳에 이제 심판을 가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폭삭 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비참하리만큼 그 왕이 눈이 빼지고 정말 쇠사슬을 차고 바벨론으로 걸어가는 일이 있을 만큼 완전히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은 채 멸망해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은요, 이전 영광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억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그 70년 뒤에 예레미야의 예언서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귀환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특별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개의 소선지서, 마지막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세 개의 소선지서는요, 특별히 이 포로 귀환 시기 그리고 포로 귀환 후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나라가 바뀌었죠. 바벨론으로 시작했던 나라가 메데,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BC 537년에 4,000명의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 포로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린 다음 세대들이 더 많았겠죠. 근데 원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학계는 원로들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는 신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아마 잡혀가는 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근거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했고, 그 다음해인 BC 536년에는 그쵸, 1년이 지난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뭘 하냐 하면 성벽을 짓고 많은 삶의 터전들을 짓기 전에 뭘 가장 먼저 할까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그 상징,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그 다음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과 여러 주변국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중단되는지 아세요?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16년이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6년 동안 시작했는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물자도 없고,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 멈춰져서 모함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것만 있었습니까? 성전도 없고 주변도 약하고 백성들은 군다가 아니었고 용사가 아니었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었어요. 폐허가 된 그 땅에 있었으니까 주변국들의 약탈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는 말도 할 수 없었고요. 농사를 짓는 것마다 흉작이었습니다. 마치 광야 생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상태 그대로를 16년 동안 귀환한, 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짓지 못하고 지연되고 방치되어 있던 이 성전 건축, 그러나 이러한 난제와 악재 가운데서도 성전은 재건돼야 한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 알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이 BC 520년 무렵부터 선지자 학계, 스가랴 등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자가 있고 뭐가 되고 뭐가 환경이 열린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 어려워 보세요. 맛있는 음식도 전혀 나에게 맛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져야 될 중심의 학계에 통하여서 세워져야 될 이스라엘 중심에 세워야 될 성전 이전에 그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이 성전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일으키시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선포한 뒤에 2개월 뒤부터 다시 이 재건 사업이 독려되기 시작하고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계는 촉구하는 내용이 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과연 어떠했는가? 우리 한번 학계 2장 3절의 말씀, 학계 때 포로 귀환 후에 지어진 성전이 과연 어떠했는가?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성전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어떤 이야기를 그냥 딱 내뱉었냐 하면 에게 이랬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지? 이게 성전이야? 왜냐하면 학계 성전은 선지서에 보면은 돌과 흙으로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나무와 흙으로 지었다고 얘기해요.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어요. 이게 뭐야? 아니, 이럴 거면 왜 귀환을 시키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 할 정도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약탈, 자연재해, 흉작 등 이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서 성전을 위해 드리고 짓는다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그 이전의 모습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어떠했을까요? 역대상 29장 2절에서 7절 보면 다 읽지 않을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위해 준비한 것은요, 다윗 한 사람이 준비한 것은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이거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냥 몇십조 단위예요. 3,000달란트, 수는이 7,000달란트. 데나리온이 아니고 달란트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3,000달란트니까. 자, 그리고 백성들이 준비한 걸 볼까? 이게 다윗 한 명이 준비한 거였어요. 백성들이 준비한 건 금 7,000달란트, 금 다릭 1만, 은 1만 달란트, 놋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그 외에 많은 보석들, 이게 솔로몬과 백성들이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 당시 아랍 국가에 있었던 최고의 백향목을 전 그 주변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가장 웅장하게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이스라엘에 잡혀갔던 원로들이 함께 왔단 말이죠. 학계도 이전 성전을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두 개 딱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볼품 없는 거죠. 이게 뭐야? 여기 하나님 임재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 내가 하나님이 여기 안 오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설프고 굉장히 어색한 것이 이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학계서 2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세 명의 대상을 주님은 깨우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정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에게 주님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두 번째,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주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포로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굳세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그냥 이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체면 걸라는 걸까요? 야 그냥 굳세게 다 잘 될 거야, 굳세게 잘 될 거야, 이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400년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출애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70년 만에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와서 재건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데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근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두 가지 한번 2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근거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성취. 예, 너희와 언약한 말이 있다 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할 때 약속과 다릅니다. 약속은 쌍방향이라면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언약하셨습니다. 그렇죠?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주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쓰러졌고 넘어졌지만 주님은 언약하셨고 언약 뒤에 너의 후손들, 너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은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의 백성. 예, 왜? 주님이 언약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계속 어겨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고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놓으려고 하죠. 내가 멀리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시다라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자빠지고 끊임없이 포기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좌절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 가운데 또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멀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언약하고 있으니
연약하고 넘어진 너희 자신, 그리고 볼품없어 보이는 성전을 보며 마음 어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마음을 굳세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굳세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마음을 굳세해야 할까요? 따라해봅시다. 그의 영이 동행하신다. 네,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폐허가 되고 완전히 폭삭 망해서 포로로 눈이 빼져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도 주님이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대제국의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 문화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실 때 이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심판이 있었고 회복하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따라합시다. 주님의 임재는 움직인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혁명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임재는 늘 성전에 있어야 되거든요.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늘 너희 가운데 있었다. 너희가 포로 생활할 때, 비참한 일을 겪을 때,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때, 너는 모르지만 나의 영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라고 주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주제가 뭐죠? 여름 수련회? 네, 겨울 수련회 하고 싶은가 봐요 벌써. 네, 여름 수련회 주제는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동행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동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굳세어지면 앞으로 있을 환난, 진동,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끄떡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왜 굳세게 하라, 이것을 믿으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흔들 것이다, 진동할 것이다, 그 진동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일할 것이다, 너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본다면 7절에 말하듯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거워지고 충만해지면은 무게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렇죠? 감정의 기복 다 있죠? 없는 척하고 있어. 지금 얼굴 보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감정이 오락가락하잖아요. 하루에도. 삶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거리도 내가 다 가늠하잖아요. 어떨 땐 멀리 있는 것 같고, 어떨 땐 거리두기 하고, 어떨 땐 가까이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영광의 무게에 그냥 내가 눌려버리면 돼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상황보다 그분이 무거우니까. 다 진동해서 흔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보여졌던 무거워 보이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 볼품없어 보이고 정말 여기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에 나는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을 더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나눌까요? 제가 이제 결론이에요. 왜 이 본문을 나눌까요? 여러분, 우리 다 걱정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그렇죠? 청년대 세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엄청나게 걱정해요. 저도 걱정돼요, 사실은.
저 자신도 걱정되고 여러분도 걱정되고 우리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걱정도 되고 여러 걱정과 염려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 세대 때에 경험했던 부흥들이 있으세요? 여의도에 100만 명씩 모이고 막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 나가고 막 드리고 했던 그분들이 경험했던 이전에 저는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한국교회를 이가봇 떠나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죄악과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잘못한 것도 있죠. 폐허가 된 곳들도 있죠. 우리가 놓친 부분들도 있죠.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절망적이고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인가? 그냥 이 대한민국은 한 번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냥 반짝 부흥이 있었다가 사라져가는 역사 가운데 그냥 선교 역사에나 찾아볼 정도의 부흥을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버릴 것인가 라는 고민이 사실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선교한 곳 몇천 명씩 모이고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통해 풍문으로 들었을 뿐이지. 과연 우리의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전,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에게 이전 세대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반드시 주님이 영광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려면 죄송하지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 귀한 시간들을 쪼개서 여기에 모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전 세대만큼 웅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리는 정도도 적을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폐허가 된 이 땅, 소망이 없고 기독교 인구는 줄어간다라고 말하는 이때 이전만큼 몇만 명의 백성들이 다윗 왕궁에서 솔로몬 왕궁에서 그 연기 가득한 성전의 영광을 보며 그냥 누가 봐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4천 명의 폐잔병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이라는 곳은 흙과 나무로 지어져서 볼품없어 보이고 내 인생도 오늘 당장 먹을 거 하나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날아가고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일 것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언약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주님의 영은 여전히 주의 사람들을 깨우시고 주의 성전에 임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스스로를 그 믿음 위에 세워가며 굳세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열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우리의 그냥 찬양과 기도의 고백들이 말에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 사람들은 그럼 다시 돌아올 거예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다시 이 땅으로 모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어요? 예, 조영강 목사님 말고 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약간 목사님한테 좀 미안했어요. 영광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영광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미래에 주님 부어주실 영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 앞에 굳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지만 폐허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곳에, 그쵸, 언약과 굳세게 함과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은 그 굳세게 하는 자들을 통해 이전의 영광보다 더 더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근데 저는 그냥 저 스스로 하나도 왜 하나님이 이전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의 영광을 더하게 했다고 약속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우상과 하나님 이편저편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근데 70년 뒤에 그때보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참해 보이는 이들의 삶에 이제 하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마음이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임원당과 또 우리 마을장들 늘 듣지만 저는 우리 안에 이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반드시 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올 여름 사역에 이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폐허가 된 것을 봐서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있어요. 아니, 그들의 마음이 폐허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불살랐고 주를 위해 살았고 그 영광을 체험했는데도 지금 주저앉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시험에 들어 나오지 않고, 때로는 신이 없다고까지 완전 불신자가 되어버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냥 우리 눈으로 우리 입으로 걔는 시험 들어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목장 모임 안 나와요. 예배 잘 몰라요. 이런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여름 사역 시즌에 함께 지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반드시 이 여름에 우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고, 이 공동체가 소외되는 자 없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이 기대감이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 수련회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교육부서 다음 세대들의 사역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 여름에 그냥 여름이니까 하는 수련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광으로 모든 교회학교 수련회와 모든 성경학교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나고 주님으로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힘없는 4,000명이 모이면 성전을 재건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세요. 나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이 시간은 꺼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안 그럴지라도 주님 하시면 된다, 주님은 하실 거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야 라는 소망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바꾸십시오. 그게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바뀌어 이 여름 주님이 주신 영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가득 메워져서 정말 무거운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 두 손을 들고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합시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선에 하나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영광으로 함께 우리 삶을 채워주옵소서.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찬양하며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분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여기 너를 어디 가든지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영광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오늘 주님이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주님 내 스스로 굳세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경험해보지 못한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초라해도 주님께 드릴 삶, 병들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자들, 주님의 삶 가운데 무거운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목장을 채우시며 모든 직세들을 채워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흔들리지 말거라. 내 말씀이 너희를 붙들고 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임해도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무거운 영광을 경험했던 솔로몬 시대에 그 백성들도 나눠졌기 때문에 그 영광이 떠나는 것을, 성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에스겔서에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눠진 마음들이 하나 되시오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마음이 되시오다. 그럴 때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넘어진 자들, 연약한 자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한영한 마음으로 묶어달라고, 우리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분란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여름 기간 뜨겁게 주로 인하여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눠지지 않게 하십시오. 분열이 떠나게 하십시오. 이간질이 없게 하십시오. 수근이 없게 하십시오. 사랑하고 간용하고 품고 한마음한 영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의 영광으로 주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역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
서신 채로 빛으로 비추신 함께 찬양하고 그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을 나감과 동시에 우리에게 계속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 자유하게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번 더 선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의 언약과 영을 붙잡고 그 무거운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